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2024년 또다시 고난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주간 동안에는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간입니다. 저는 원래 신앙 감정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한 번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루하루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날입니다.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깔아줬다. 그래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일까지,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첫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은 원래 네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요, 많은 무리를 성전에서 고쳐주셨고, 네 번째는 베다니로 가서 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월요일날, 고난주간 월요일날 하신 주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다음 날 일찍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가 많이 고프셨습니다. 길거리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다가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물론 이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철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이 유월절은요, 4월쯤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는 철은 6월과 7월, 열매가 무르익은 철은 8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일찍 열매를 맺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절기에 따라서 6월, 7월, 8월에 따기는 하지만 열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잎이 무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잎이 무성해서 주님은 충분히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다가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주님은 저주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도 있고 신앙의 양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정말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의 부패해 있는 모습들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음으로 성전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개혁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개혁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경제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장판을 개혁하고 이런 삶의 현장의 개혁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먼저 개혁하러 달려가신 곳은, 주님이 가장 먼저 메시아로서 권위를 가지고 바꾸려고 달려간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 달려가셔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정확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다른 곳에는 채찍을 들고 때렸다고 얘기하며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수백 킬로 되는 거리를 걸어오거나 말을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절기에는 분명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심지어 고운 가루 에바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기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와서요, 성전세도 내야 됩니다.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그 먼 거리를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흠없는 곳으로 돈을 들고 와서, 각 나라의 화폐를 들고 와서 돈을, 그 양과 염소나 흠없는 것들을 주변 인가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던 고드란트나 많은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화폐 세겔로 바꿔서 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돕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린 양이나 소를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돈을 들고 오면 와서 예루살렘에서 시장에서 그걸 바꾸고 돈도 바꾸고 성전세와 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신앙과 유착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하다가 조금 지나서 성문에서 하다가 조금 지나서 성전 문 앞에서 하다가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장소와 용도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런 것들을 드리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더 편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여러분 해당장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팔면은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유익을 얻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뒷배를 믿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흠 있는, 바칠 수도 없는 어린 양들을 고가에 팔아넘기고 돈도 환전할 때 그 이익을 착복하는 장사 아치가 되고 성전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건데 잘못된 걸 시작하니 결국 성전을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요. 내 집은,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성전은 절대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되지, 이곳에서 장사하거나 또 이곳에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퇴폐하고 폐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가서 가장 첫 번째 개혁을,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는 개혁을 메시아의 권위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많은 무리를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주님은요 이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성전에가 계속해서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메시아의 권위로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은요 많은 무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드디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작 회복해야 될 성전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너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의 저런 헛소리를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맞다, 나도 들린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찬미하지 않으면, 너희가 찬미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찬미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찬미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를 고치시며 정말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며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쉬고 계십니다. 주님이 한 날 첫날 사역이 바로 이 네 가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는 사건, 많은 무리를 성전에서 고쳐주시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당연히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첫날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부터 바꿔가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신앙부터 바꿔가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가는 겁니다. 성전은요 오늘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이 보좌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여기에 앉히고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께서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개혁하라고 아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둘러 엎으실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회복이 주님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쫓아내야 되지는 않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심인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첫날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메시아의 권위로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메시아로 오시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전을 바꾸시고 정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 주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참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